16장 15절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 자, 자, 보세요. 의료를 하러 간 사람들, 의료 선교예요, 의료 봉사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고아를 구제하는 거, 그게 선교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선교예요, 아니면 구제 봉사예요. 그러니까 선교라 그럴 때는, 근데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이 선교나 갈까? 무슨 선교는 말만 붙이면 선교. 뭐 단기 선교여행. 여러분, 선교라는 이름으로 갈 때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가서 봉사를 해도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령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가난한 고아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거, 그 구제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선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사 그럴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잘 들어봐요. 선교사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딱 세 가지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것은 로컬 처치 교회 목사나 교회나 선교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근데 한국 사람이 단기 선교 간다, 선교여행 간다. 선교라는 이름 아래 그 지역 가서 사진 찍고 놀다가 와요. 기가 막혀서. 그걸 선교라 그럽니다. 그거 선교 아닙니다. 선교라는 이름에 여행 다니는 것, 그래야 맞습니다. 선교라 그럴 때는 단기 선교를 가도,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우리 교회가 외국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아메리칸 인디안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노리 선교사님이나 예를 들어서 김재임 선사님 거기를 가서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한다 하십시다. 거 가서 뭐예요? 거 가서 뭐해요? 우리가 선교란 이름으로 갔으면 그 그룹들과 함께 문 두드리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와야 됩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문 두드리고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와 또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세운 교회를 합하면 몇 교회라 그랬습니까? 한 주일만 해줘버렸어. 한 주일만에 약 20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고 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약 2만 5천 명의 성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뿔뿔이 다 헤어졌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시대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가 작년에 선교회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는지 자세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 성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런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현대 시대에 정말 선교의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선교의 그 조상들이라 부를 수 있는 윌리엄 캐리 성사님, 이분이 선교지에 가서 인디아에 가서 뭐 했어요?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람 저드슨, 이 양반은 이 버마도 미얀마 완전히 불교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얘기했죠. 세상에 1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타일랜드도 봤지만 그 타일랜드 사람들도 이 불교를 조상 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나라인 이 나라에 가서 1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냐면 18명이. 그러지만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혹시 누가 기가? 에이멘.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본 건 왜 여러분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 줄 아세요? 네? 드라마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딱 입력이 돼갖고 다 기억해요. 그래서 근다 하잖아요. 소설을 얘기하면 사람들 잘 듣고, 거짓말인 소설이나 그런 걸 얘기하면 사람이 잘 듣고 기억에 남고, 진리를 얘기하면 잘 안 듣고 기억에도 안 남고. 그 아도니람 저슨 성사님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1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18명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100교회가 세워졌고 8,000명의 교회 멤버, 그러니까 한 교회에 약 80명. 그러니까 참 그 선교사의 일생을 보내서 이 성사에 뭐 하셨습니까?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들어봤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분은 1813년에서 1873년, 그러니까 사실 60살밖에 못 사셨어요.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181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는 의사로서,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하면 그래도 자기와 자기 가족은 잘 먹고 삽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의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성경 두 권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답을 줬는데도 왜 얼른 그 누군가 그러고 있네. 아이, 누가복음. 누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면 뭐 자기야 잘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아주 눈이 나빴습니다. 사도 바울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실 것을
이 누가는 알고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의사직업 때려치우고 가방 하나 들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케어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누가는 풍랑을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우리가 그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누가 자신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는 우리 잊어버려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첫 부분은 베드로, 그 다음 부분은 바울이지 누가는 잊어버려요. 그는 정말 말 없이 이름 없이 누구 알아준 사람이 없이,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을 자기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는 다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우리는 다 누가가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리빙스톤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예 아프리카 전 지역을 스타디를 했어요. 아예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라도 아프리카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에 생각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갑니다. 심지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아프리카를 간 줄 알아요. 근데 그 영향을 누구에게서 받은 줄 아십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현대 선교사의 영웅이라 할 만큼, 여러분 이 양반도 자기는 의사로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유럽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호요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백인들, 이 흑인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영국도 한동안은 여러분 이 흑인들을 노예로 장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 여러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우리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 앞에서는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차별이 없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짓 하지 말자.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의회와 정부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바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그 색깔이 있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먹어서 옳지 않다는 이제 운동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그들이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노예로, 링컨이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해방을 할 때까지는 얼마나 흑인들에 대한 무시함.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 흑인들 무시해요. 아시아인들 흑인 무시해요. 백인들 흑인들 무시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오바마하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 오바마의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 사람, 흑인 그게 아니고. 근데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에서 지상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리더라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 여러분 그거 아주 세계로 방송됐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요. 업신여긴 거죠. 그러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가는 그런 장사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찬송 내용을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good people go to heaven, 착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톤은 그야말로 세상 당시에 백인 사람들이 업수여이고 무시하고 상관치도 않는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허슨 테일러 성사한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그 이름이라도 들어봤어요? 허슨 테일러? 네. 자, 한번 이번 기회에 들어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가까운 사람이옵시다. 1832년에서 1905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중국에 가가지고 50년 동안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반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의 컬처를 다 익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복장도 중국 사람의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의 복장을 하고 이제 그 본국으로 잠깐 갔을 때에도 그런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보세요. 우선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 민족, 그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슨 테일러 이 양반도 아시아인 중국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고 컬처를 배우고 그들의 먹는 걸 배우고, 여러분 성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 먹지 아니하면 그 선교사가 전한 복음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컬처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습관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죄악적인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죄악적이 아닌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50년 동안을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 역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아시아에 가서, 특별히 차이나에 가서, 중국에 가서 50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제일 먼저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북한으로 들어왔죠. 그 북한의 복음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슨 테일러 이 성사님의 영향이 보통 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허슨 테일러 성사님에 대해서는 책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한국말로도 번역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선교사님들이 다 외국에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한 선교사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분은 에이미 카미클이라는 여자올시다.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1867년에서 1951년까지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인디아에서 56년 동안을 선교사로 보냈고 한 번도 자기 본국을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유명한 이런 말이 있다.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바로 그 유명한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이 에이미 카미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 주는 것은 뭐 억지로라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안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 주는 거 아까워 안 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아까워요. 이제 뭐 다 나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어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 쓰는 것보다 주님 앞에 들은 게 더 훨씬. 근데 저는 목사가 된 다음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전에 들은 사람 한 번 더 들으세요. 우리 조연아가 태어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피아노를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상당 막연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지만.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를 갔는데 그 칼버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근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서로 사람끼리 주고받고 거기에는 하면서 진짜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잊지 말자. 근데 그때 우리 그 딸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피아노를 사주려고 내가 2,000불인가 3,000불인가를 꼽쳐놨어요. 세월이 하도 오래 가서 액수가 2,000불에서 2,000불. 내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지만 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지.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딸 선물로 피아노 사주려고 모아놓은 2,000불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든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한편 우리 이제 얘기했지만 김자매 이제 내가 얘들은 부모가 약속한 거 절대 안 여러분 거 아세요? 그런데 약속을 해놨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나서 이제 설명을 해.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알아듣든 몰아듣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오케이. 두 말 따라하고 오케이. 그렇지. 우리 예수님 먼저. 그래서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자매 지금까지 굽이굽이 콩굽하신 것을 보면 정말 어메이징.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보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에이미 카미컬 이 선교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인디아에 가서 56년 동안 자기 본국을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 자기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셨거든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구나.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구나. 그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이 양반이 쓴 책에서 이 말,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것을 하여간 더더구나 미국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유명한, 왜? 이 성사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성사들이요, 영혼들을 사랑함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사님들은 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선교지에 가 있는 성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향에 오고 싶은 그리움. 그것 때문에 많이 애롭고 힘들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다르고, 아무리 그 나라 가서 그 언어를 배웠다 하지만 컬처가 다르고, 그런 다른 데 가서 생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일생을 바친다는 게, 이게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50년 동안 혹시라도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일가 친척 친구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니까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돌아오지 않고 50년 동안을 선교지에서 그 인디안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물론 여자니까 목회를 하지 못하지만 이제 교회를 해서, 목회는 이제 처음에는 보통 여자가 선교사로 가면은 부부가 와 있는 선교사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 남자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의 일꾼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워서 하지요. 그리고 이제 조력을 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근데 나중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남은 삶은, 근데 왜 병이 들었냐 그러면, 여러분 인디아 그 얼마나 교통이고 뭐이고 그런 거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이 아니죠. 어디를 가다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몸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남은 삶을 보내면서,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디아에는 생각밖에 크리스천들이 많은가 아세요? 예. 그래서 앞서간 이런 성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인디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디안 사람들로서 구원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인디아 정부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달을 맞이해서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어디 무슨 선교 여행이나 가고 말만 선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성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50의 선사님 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전해준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이요 선교사님들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선교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요,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세계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성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